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가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것이고 너는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에게 지시하셨어요. 이제 그때가 내게 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베드로는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생을 마감하며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들어가요. 넉넉히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 여기 강조하고 있는 넉넉히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넉넉히가 아닌 모습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고린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되 즉 천국에 들어가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이 아닌 넉넉히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에 대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이 있는 자,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넉넉히는 아닌 것 같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넉넉히는 아닌 것 같아.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은 받되 구원은 받되.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모습,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모습, 신성한 성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좋은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했어요. 골로새 3장 1절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것을 찾는 성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 10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인지 아니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간신히 들어가고 어쩌면 겨우 들어가는 자인지 알 수 있는 이 신성한 성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이죠.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번역 성경 포준어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상호 우애를 더하고 상호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신성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신성한 성품 7가지입니다. 이러한 7가지의 신성한 성품, 물론 8가지도 9가지도 10가지도 100가지도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7, 7 신성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이 7에 맞추어서 7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되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결되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전 시간에는요, 이 7가지 성품 중에서 덕과 지식과 절제에 대한 3가지 성품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본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입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데 7층 건물을 사람이 짓는데 그 집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다르게 짓지 말고 예수라고 해라.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양쪽 편에 강도 둘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은요, 예수님도 죽고 이 강도도 죽는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강도도 오늘 죽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즉시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여라고 그가 불렀잖아요. 이 예수여라는 말을 유대인식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식의 언어로 해본다면 지금 이 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여,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여,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고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식으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가 원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을 듣고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멘이다, 아멘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우선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가져야 될 이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되 겨우 간신히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 넉넉히, 넉넉히. 오늘 이것이 강조예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가고 간신히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이 기초, 집을 짓는 기초를 단단히 했다면 이제 그 믿음 위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고는 10장 23,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스, 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인가?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유익을 세우는 것인가? 남의 유익을 세우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더욱이 고는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위임받은 자로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저는 구해야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할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스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만약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보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핑계를 대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의 결정이 모두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것이 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뭐 남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는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증거예요. 내가 지금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위에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이것이 있다면 그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이제 2층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비록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넉넉히. 그럴 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 집 위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지식을 더욱 많이 갖기 위해서는요,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듣고 또한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나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의 교주로 빠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다 성경책이 아닌 자기들이 뭐에서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펴낸 책들을 보세요. 다 공통돼요. 공통돼. 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자라가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들은 사람보다 2번 들은 사람, 10번 들은 사람, 100번, 1000번 들은 사람, 한 번 읽은 사람보다 1000번 읽은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갖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어요. 6절에 말씀하셨죠.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절제. 이것이 3층 지위예요. 3층. 이제 3층까지 올라가요. 마지막에는 사랑. 마지막에는 사랑. 이래서요, 믿음의 기초 위에 완전한 7층, 일곱 집을 쫙 지어나가는. 그러면은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여기 말하는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했어요.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주신 마음. 그러면서 승리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절제하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고는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당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매 2년에 한 번씩 내지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러한 국제 세계 경기를 두고 우리로 말하면 뭐 올림픽이든지 뭐 월드컵이든지 이런 국제 경기를 연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이유는요, 나가서 이기기 원하는 거예요. 마침내 썩을 승리자의 관이지만 그래도 그 관을 쓰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런데요, 그 월계수는요, 나무로 잎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요, 이게 바삭바삭 이렇게 썩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전하는 거죠.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제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바란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밤의 즐김을 포기해야 돼요. 밤의 즐김. 제가 만약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을 만약에 제가 다 즐기면서 아이고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가겠네.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는 새벽을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요, 새벽을 헌신했기 때문에 밤에 그 즐거움을 제가 제 삶에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넉넉히 들어가자는 겁니다. 넉넉히. 그러려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이죠. 이런 것이 신성한 성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제시되는 7가지의 신성한 성품,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도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